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제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고 있겠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새벽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은 우리가 블레싱 데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았지만 떠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김효진 간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2부, 3부 예배 여러분이 전달 대상자가 있지만 못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잠시 후에 아마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문자가 가게 될 텐데 그 링크를 보내주셔서 한번 꼭 이 예배를 드려보라 라고 하시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온라인이지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함께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문자를 통해서 예배를 또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예배가 오후 2시에 있고요. 다음 주는 온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주보에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소그룹 오이코스 사역 현황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추수감사 주일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다음 주 2부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드리게 되고 3부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드리는, 그래서 온 세대가 드리고, 두 번째는 온 성도가 함께 김밥 또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어울리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김밥이나 샌드위치 중에 하나를 무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할 테니 꼭 함께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과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감사주일입니다. 오이코스별로 개인별로 여러분이 과일을 가져오시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저희가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주에 온 추수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 가능하시면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해 주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 얼굴도 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 즐겁게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가족 통합교육이 3부 예배 위에 1층 카페 아쉐르 안에 있는 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2024년 사역 지원서를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먼저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은사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에 꼭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1인 1사역을 지원하시면 또 교회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은사 테스트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혹은 교역자에게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묵상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역사서와 서신서, 즉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까지 묵상집을 여러분이 나눠드리게 되는데요. 함께 무료로 가져가셔서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오늘은 제가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일날은 특별히 새벽기에 기도할 뿐 시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 위해서 충분히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셨겠지만 이번 주만큼은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런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백순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못하셨는데요. 우리 나중에 올라왔을 때 또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민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박지환, 한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래 위로 감사로, 한승주 집사님, 김필영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취업 감사로 사랑의 성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부에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웃사랑 반찬 나눔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저께 우리 권사님 네 분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또 이제 오늘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귀한 청년들 귀한 사역하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꼭 3분, 4분 이상 천천히 충분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인사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오이코스 리더들과 함께 철로역정 코스가 만들어져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하나하나 코스를 바라보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짧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코스를 지나면서 한 코스의 중간에 가다 보면 사자 2마리가 옆에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2마리의 사자는 우리가 일상생활, 이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인데요. 하나가 아니라 2개 쌍으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자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이거든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에 가기 바로 전에 저런 2개의 사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이제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여행을 하는 중에 저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2마리의 사자가 으르렁 거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앞서 가다가 저 2 사자가 두려워서 아름다움이라는 저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도 저 2 사자를 보고 두렵고 움찔해서 주춤하는 순간 그때 문지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사자 자세히 보면 묶여 있으니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멀리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다가서게 되니 더 크게 부르짖게 되겠죠. 먹잇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보았더니 실제로 그림엔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고리에서 밑에 사슬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길로만 통과하면 아무리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에서 2 사자 코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우리가 인생 중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두려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잠깐 위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걱정을 줄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해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정체가, 그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죠. 실제로 예전에 저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신승곤 목사님 있어요. 저희가 강남에 있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양 전시회를 갈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다 가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그 키도 크고 덩치 좋은 목사님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 그 느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긴장이 되고 두렵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갈 때도 밑이 보이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등산 같은 것도 이제는 거의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높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어릴 적에 가졌던 한 트라우마, 그 두려움 사건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잘
회복이 안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전문가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인간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은 약 7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당장 두려운 한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요소들은 75가지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건강 염려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비타민도 먹고 다양한 약도 먹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혼자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과 교제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렸다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하루하루 뼈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노후의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얼마 받게 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노후에 대한 걱정 또한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75가지 정도의 다양한 영역에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방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두려움이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똑똑한 사람도,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 정도로 어리석은가 싶을 정도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감을 없애게 만들고, 이렇게 이 두려움의 가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것들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떨쳐내야만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숨 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앞에 보면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에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나안에 5개국이 있는데 그것이 연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설상가상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5개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까지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들떠서 기뻐해야 되겠죠. 야, 이겼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뭘까요?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그들이 5개국 연합국이 다시 쳐들어와도 내가 보호해줄게. 그리고 내가 큰 상급이야 너에게. 이게 뭘까요? 내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겠죠. 혹은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죠. 혹은 기뻐하였더라, 이런 말들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뭐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약 15년이 지났건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푸념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도대체 여기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이 없으니까 제 재산의 모든 것의 상속을 제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종,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그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그 종이 이 주인을 평생도록 섬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나중에 몸이 아프게 되었을 때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내가 자녀가 없는데 아무리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노후에 내 몸을 제대로 간수할 수 없을 때 내 몸을 돌봐줄 자녀도 없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녀 주시겠다고요? 못 믿겠습니다. 지금 그냥 저의 종에게 저의 재산 그냥 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상황에 가장 현명해 보이는 결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뭘 선택해야 될까? 가용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일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 3절 보면 됐습니다 하나님, 전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녀석 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또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 생각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제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 문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만 초래되는 겁니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답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교정시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앞에 보면 뭐라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교정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료약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리처드 렘브란트라는 분이 루마니아의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10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이 지하 감옥에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끌려가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있었대요. 어떤 자료를 보면 365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366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1년 내내,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목사님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적어도 1년 365일 이상을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또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10년이란 감옥 생활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너 예수만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너 계속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어.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10년 동안 감옥에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몰아낼 수 있었게 되었고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2부, 3부 예배 때 김윤진 간사님을 우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한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김윤진 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설교 예화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있었죠. 그것은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몸이 많이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있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도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매일매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늘 그런 건강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짧게 간증과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두 찬양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저에게 몇 가지 보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과 시편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내 몸이 아파도 이거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6절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고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나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두려움은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대로 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교정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 다양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환경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갖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노후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래하지만 뒤어지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가 걱정, 의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과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외교 때문에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실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